옆 사람과 뒷 사람에게 우리 인사 이렇게 할까요?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앞에 요 히터, 저기 히터. 네. 설교 한 30분 정도 하는데 히터 꺼도 괜찮겠죠? 네. 한국보다 호주는 따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정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말들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드니 안에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혔을 때에 그들이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많이 공격해 오는 말들, 안티크리스찬들이 많이 공격해 오는 말들,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보편적으로 왜 너희들이 교회에는 불의가 있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왜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의롭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냐? 이런 거지. 그죠? 다 끄떡끄떡 그러고 그런 말 많이 들으신나 봐요. 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제일 주로 얘기 다 던지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이 싫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도 보면은 교회를 잘 다녔단 말이에요. 잘 다녀서서 근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서 관계성이나 이런 틀어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등을 지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한 건 하나도 없어.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앞에 실망을 하지. 그죠? 그렇다고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서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히는 관계성 안에서 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청년 사역을 하였을 때에 청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거고 전도하다가 포기했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야, 너네 교회 다니는 너네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우리가 더 착해, 더 깨끗해. 이렇게 치고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또 기독교에 대한 역사를 좀 아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솔직히 정말 십자가 들고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막 그랬잖아요. 십자가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회사 안에 보면은 되게 치욕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따지고 나오면은 야, 너네 교회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라고 치고 들어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이야기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전도를 하다가 아이 나나 잘 믿고 말자, 나나 잘하자 그렇게 포기했던 경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한 성도가 이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래 네 아들 너가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면 나도 따라 다닌다 해서 아들에게 전도를 받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 아들이 커가지고서는 교회 다니는 아버지 앞에 공격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공격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느끼고 생겼던 이 질문들을 던지는 건데 아버지 쪽에서는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셨나 봐요. 그러더니 이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난 체험도 하고 자기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이 아들이 그런 말 몇 마디 던지고 나서는 청년이 되어지더니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과 비슷한 얘기인 건데요. 아니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면서도 왜 크리스찬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과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왜 기독교가 꼭 진리라만 너네만 주장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도 더 착하더라, 더 윤리적이고 더 살아가는 모습이 더 잘 살더라 라고 하는 것과 또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면서요. 그런데 자기 친구들 중에 이 믿는 친구가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믿지 아니하는 친구는 그냥 호탕하게 그냥 이해도 하고, 안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뭐 툭툭 치고받고 하면서 그냥 풀러가는데, 도리어 믿지 아니하는 친구가 더 포용성도 없고, 더 관용하지 못하고, 무리한 말로 하고 행동을 한다는 말이지. 그럼 도대체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로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접근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 설득하고 전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건 이런 거야, 저런 건 저런 거야. 그렇게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알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설득시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해오면 내가 주저주저 하는 것이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설명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왔어요. 누가 물어보잖아요. 그 맛이 어떤 맛이야? 라고 말하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이런 맛이야, 저런 맛이야. 여러 가지 상상을 좀 짜맞춰가지고 이런 맛이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말이죠. 내가 맛을 본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질문 앞에 스스로 복음을 전하다가도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다가 기독교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안 좋은 시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인상을 심어주었을까? 이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다. 여기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 뒤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에요? 믿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죠?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 예를 들어 우리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지만 석가를 믿으면 누구예요? 불교인인 거예요. 마호메 칠 믿으면 이슬람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무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는 초점이 아닌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믿느냐?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지는 그 중심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되게 이게 모순된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크리스찬. 여러분 크리스찬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보셨어요? 보셨지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크리스찬으로 인하여서선 뭐예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되게 이게 모순된 말입니다. 로미오는 아는데 줄리엣은 몰라.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졌을까? 예수님을 그냥 알고만 있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거 그거 알아요? 그거 믿어요? 그건 누구도 믿어요.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사단도 안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자 메시아인 줄 아세요? 그렇게 믿어요? 누구도 알아요? 사단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구원받고 난 천국 간다. 이 사실만 하나만 붙잡는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앞의 부분에서 기독교가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디스를 하냐라고 말했을 때에 왜 그런 형세가 나타날까요?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 일어나는 진짜 변화가 아닌 내 살아간 삶의 태도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를 내가 진짜 믿고 알면 내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될까요? 그냥 이전과 똑똑해야 될까요? 바뀌어야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오는 어떠한 유익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보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저랑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품을 때에 내가 살아간 삶 속에서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이게 원래 그 원문에 보면 태도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도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태도. 그러니까는 어떤 성경에는 또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태도예요. 곧 누구의 마음이래?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태도,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생각을 품으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기독교가 아니고요. 예수님 갖고 있는 생각,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태도, 그것을 뭐예요? 품어라, 이런 말이에요. 품어라. 마음에 품는 것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간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드러내어지는 것. 그때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 나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바울이 얘기를 할 텐데 그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가 살아온 삶의 현장 속에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던 것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적용하고 살아내어질 때에 거기 안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야, 당신은 정말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그렇게 되어져야 가정에서든지 내가 만나는 친구의 사이에서든지 내가 일하는 일터 안에서라든지 정말 당신은 다르군요 라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성장하고 자라왔던 모든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다 세상적 기준에서 살아왔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하냐면 6절과 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단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하나님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 단수처럼 보이지만 원문은 복수가 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들 누구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해되셨습니까?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비워내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단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이게 쉽게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개미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말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지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사람이나 개미나 하나님 앞에 똑같은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된다는 건 뭐 그다지 놀라우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는 이건 다르잖아요. 그죠?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어졌다는 것은 정말요, 이루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갭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질 것은 왜 그러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냐? 왜 그렇게 가장 낮은 천한 자리로 왔느냐? 좀 이 세상에 오더라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더라도 왕의 모습으로 오지. 존귀한 모습으로 오지. 위대한 모습으로 오지. 그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시실 때에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뛰어나게 드러났을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존경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과연 그 왕 앞으로 자연스럽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더라도요 사람들이 저한테 안 오더라고요. 저한테 무슨 냄새가 나는지 잘 안 와. 제가 좀 덕을 좀 못 세워서 그런지 꼭 앉으면 항상 떨어져 있어요. 내가 아직 사람이 덜 됐구나. 더 낮아지고 더 그래야지 사람이 다가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되더라도 사람이 저한테 잘 안 오는데 왕이 되어버리면 누가 마음 편하게 다가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그런 걸 오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이든지 상처받은 사람이든지 죄로 인해서 허덕이고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그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자신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셔서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때 예수님 만난 사람 여기 다 많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잘 나갔을 때 만났어요? 가장 부자였을 때 만났어요? 제 권력 올라갔을 때 만났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바닥을 칠 때에, 더 내려갈 데가 없는 그때에, 그때 다 하나님 만난 거. 아이고 하나님, 그때 만난 거. 하나님이 그 바닥으로 안 내려오셨다면 우리 하나님 다 못 만났을 거예요. 저부터도 그래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는 거, 하나님 아니면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바닥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 만나 주시더라고요. 내가 교만하고 뭔가 잘 나갈 땐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을 때도 가만히 있으셨어. 하나님은요, 대꾸도 안 하셨어요. 내 안에 근데요, 내 의를 내려놓고, 내 교만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가가지고 대굴대굴 막 흘러갈 때, 제가요 예수님을 하늘선 기도원에서 만났거든요. 기도원 하러 올라갔다가 청년부 수련회 따라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올라갈 때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저는 솔직히 좋아하는 청년이 간다 그러니까 같이 간 거예요. 가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는지,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앉아 있으면 내가 완전 광신자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확 닫아버렸어요.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리라, 박수치지 아니하리라, 아주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내가 가서 예배 다 드리고 오리라. 그런데요,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박 4일로 갔는데 3일째가 되어졌는데 주변에 같이 올라갔던 친구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뒤집어지는 것에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머릿속을 갖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없는 거가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 계시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아. 어떡하지? 그래,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이라고 소리를 치르고 나섰을 때에 더 이상 기도를 못했어요. 그때 저한테 모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오셔서요, 얼마나 제가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 수많은 생각나게 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 왜? 속에서는 내 죄가 막 새어나오면 입에서 막 잘못되다고 얘기를 해오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입을 따라가지 못하겠는 거야.
죄가. 저는 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말 너무 잘 들었고 아버지 잘 섬기다가 했고 또박또박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 다니고 다 내 의로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죄 안에 속은 자꾸만 보게 하시는지 입을 말할 수가 없어. 속이 생각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는 1시간 반 동안 땡글땡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렇게 회개를 다 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내 머리를 못 들겠는 거 창피해서. 저 세상 말로 쪽팔려서 못 들겠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제가 왜 저러고 있냐? 주변에 있는 애들이 같이 이게 그룹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정말 그동안에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꽉 잡았던 것들이 사라지더라는 거지. 예수님이 내 그 바닥에 있을 때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내가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지 않았으면 전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난 예수님이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는 그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요? 아니,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낮은 사람을 보게 되어져 있어요. 아픈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는 것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예수님 만날 거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이 높아지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내 삶이 잘 나간다, 쭉쭉쭉 잘 나간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바닥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아플 때가 하나님 만나실 때 기회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실패했을 때가 하나님 만날 기회고 다시 일어날 기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여러분,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이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게 거기에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바닥을 쳐야 예수님을 만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묻을 수 있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머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을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삶의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 그 예수님이 내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싸움을 붙었어요. 고집 센 사람이 47에 27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7에 몇이에요? 와, 똑똑한 사람 다시 47에 28이에요, 27이에요? 헷갈려요? 47에 28. 아, 똑똑한 사람 많네요. 여기 고집 센 사람은 27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둘이 싸움을 붙었는데 너무너무 이 싸움이 커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 똑똑한 사람이 사또한테 가기로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따라와. 사또한테 가가지고 재판을 받자. 사또 앞에 앉았습니다. 사또요, 지금 4 곱하기 7이 얘는 27이라고 그러고 나는 28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답인지 정답 좀 얘기해 주십시오. 사또가 말하는 거예요. 27이라고 우기는 애한테. 여보게, 당신 4 곱하기 몇이야? 27.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주장을 얘기하면 27 정답인데 이 사람이 우긴다고 소리를 도래고래 하면서 28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또가 어떤 판결을 내느냐면 47에 27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보내라고 그러고 풀어서 내보내라고 그러고 47에 28이라고 말한 사람은 곤장 10대를 치라고 그랬어요. 맞는 사람이 왜 맞을까요?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이 곤장 10대를 맞았어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분명 47에 28인데 눈물을 머금고서 나 10대를 맞고 나서 사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또가 뭐라 말할게요? 47에 27이라 싸운 네가 바보지. 네가 어리석은 거지. 네가 잘못했지. 너가 열정을 10대를 때려서 너의 그 지혜가 올바른지 깨닫게 해주겠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알면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야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삶을 살아야지요. 똑똑하면 지혜롭게 살아야지요. 막상 살아간 삶의 현장 속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것 갖고 싸우는 거야. 4727. 싸울 일입니까? 싸울 일도 아니야. 다툴 일도 아니야. 싸우고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살아가면 한번 돌아보세요. 싸울 일이 있을까요? 싸울 일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싸움이 커지는 거에 그게 정말 목숨 걸고 할 만한 싸움이 집에 살아가다 보면 몇 가지나 되어지는가. 집안에서 가정 싸움 한번 보십시오. 예? 목숨 걸고 칼 들고 싸울 일이 얼마나 돼? 아니야. 싸울 일이 별로 없어.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누구 말씀하신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생각과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예수님을 닮아서 달라야 할 줄 압니다. 남들은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예수님을 내가 품고 살아가다 보면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고집과 악으로 가득한 자, 자기 의로 가득한 자, 우리는요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8절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어디까지 갔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가 상징이에요? 십자가가 상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죠?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만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권력을 내세우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000명이다, 10만 명이다. 예수님보다 자기의 덩치를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건물을 세우고 자랑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의견을 충돌하셨을 때에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하셨을 때에 우리는 내가 먼저 죽으려고 그래요? 살려고 그래요? 예, 말씀 못 하실 거예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저부터도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거든요. 말은 목사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나를 향해 내가 어떤 누군가의 의견을 충돌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핏대를 갖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맞다라고, 내가 산다고 맞다라고 뭐 하려고 하네요?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죽이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동의 안 하시는가 봐. 둘이 충돌하면 내가 죽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기독교예요? 아니면 내가 사는 게 기독교예요? 어렵나 보죠? 그냥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는 것은 자살하러 가신 거예요?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나이가 늙어서 죽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분노하고 절망해서 홧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 그 길을 걸어가신 건데? 기꺼이 알면서도 기꺼이 가셨어요. 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가신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품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쭉 살고 너 죽길 바라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 세상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이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삶의 태도에서는 나는 안 죽으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밖에 없죠.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예수님 믿는다며 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나서 내가 죽는 자리면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예, 그것이 내가 예수를 품는 거라는 거지.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가셨다고 한다는 것은 보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던 분이죠, 예수님이. 당신이 할 돌을 던질 수 있으면 돌 던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침 뱉으면 똑같이 침 뱉을 수 있었던 분이고, 자기를 향하여서 죽이는 사람이라면 저주를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런데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요. 나한테 한마디만 해봐. 2배, 3배 갚아주고 싶은 것이 나의 마음이잖아. 여러분 마음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밤을 못 자요. 나를 향해서 그냥 하면 밤잠 자다 못 자나, 일어나서. 그럼 뭐 어떻게 해? 죽여야지. 죽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루아침에 되는 목사가 아니고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느냐고 작업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너무너무 강해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마음에 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나는 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살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거는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나 안에서 예수는 안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하나에 놓고 너무 감동을 받은 시가 있는데 한번 이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에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됩니다. 이런 마음 저 갖기를 소망해요. 내가 사랑하려고 했는 것과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욕심이 있고, 다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남의 눈치 보고 윤리적인 거로 억지로 하려고 하는. 내 안에 정말 큰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교회를 사랑하더라도, 내가 뭔가 바라지 아니한 채 커져줄 수 있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면서 자꾸만 뭔가 보상받기 원하고, 사랑하면서 뭔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게 되지 아니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워지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계속 생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은요, 그거요, 너무 작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사랑을 부어주셔야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런 사랑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완벽해요? 내 남편은 완벽하다. 내 아내는 완벽하다.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내 손에 안 드네. 그만큼 저가 뭐 하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 거예요. 내 남편 하나, 정말 부족한 남편 하나 사랑하는 것도 힘든 것이 내 마음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끌어안을 수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세상의 종교는 자기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비울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비우려고 산에 올라가 보시 비워지나? 안 비워져요. 비울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채우는 종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줘야 내가 비우려고 했던 거, 버리려고 했던 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버려져요.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스스로 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비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가 말씀 한 번 듣고 기도 한 번 하고 성경 한 번 읽으면 내가 그렇게 사람이 되겠지? 아니요. 안 돼요.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매일같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마음에 정말 품고 살아가야 하루하루를 이길 수 있어요.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나도 죽기까지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마지막 날 갈 때까지 온전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사랑하다가 내 가족, 둘의 교회 성도 사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알지 아니하시고 머리만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내 가슴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살아간 삶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내 남편 보는 그 태도부터 달라지시고 내 아내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시고 내 자녀 대하는 태도부터 여러분 바꿔주십시오. 그거 시작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달라질 겁니다. 왜? 내가 가정 안에서 변한 태도가 바깥에 나와서는 자연스럽게 되기 마련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 번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정말 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도 내 가슴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에 뜨겁게 와닿지 못하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부끄러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해 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외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